유다서 말씀을 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건데, 유다서 말씀 잘 안 보시죠? 저를 만난 게 감사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편식을 안 하잖아. 그냥 성경 딱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보고 또 유다서 말씀 같이 보게 됐고요. 아까 오전에도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하는데, 제가 오전에는 다들 얼마나 그냥 집중을 하고 그냥 눈망울이 총을 이렇게 되게 엄청 은혜들을 막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또 더 열정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유다서 말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요번에 또 한번 일독 통독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막 시작을 하면 어디부터 하죠? 창세기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신명기 가다 보면 또 흐지부지 하게 되고, 또 아니야 이번에는 신약부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또 마태복음서부터 막 사도행전 지나가면서 또 흐지부지 될 때가 많지 않나? 유다서를 볼 기회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부분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게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볼 때에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서론적인 부분으로 좀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게 유다서라고 이름이 정해졌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답은 1절에 있죠.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유다가 편지하노라 이러니까 이 책 이름을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두고 유다서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이고요. 성경에 또 언제 기록이 됐으며 또 어디에서 기록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본문에도 없고 어디에도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AD 68년서부터 75년 사이로 추측을 하고 있고, 기록 장소 역시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유다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유다서의 특징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적인 것은 없고,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단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니까 유다서 말씀도 중심 이 주제, 그게 뭐겠습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단자들의 그런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서 말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좀 더 세세하게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1절하고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이 유다서도 서신서,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절에는 인사말이 나와 있고 3, 4절은 왜 이 유다서가 기록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인지 기록의 동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단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세 가지의 신뢰,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세 개의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단자들,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오늘 중점되는 내용으로 다룰 것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당시 1세기죠. AD 68년서부터 75년 사이로 보니까 그 1세기 때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고, 이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24, 25절은 맺는 말, 끝인사, 송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도 성경 본문 탐구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 성경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누구? 유다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말씀의 발신자, 이제 이렇게 기록자, 이거는 누구라고요? 유다다. 근데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어떤 야고보일까?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다서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형제 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7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야고보의 형제 그럴 때 이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많이 있던 거 아시죠? 모르면 좀 성경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6장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육체적인 그런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죠.
야고보의 형제 그랬으니까. 하지만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본 서신서의 발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친형제 유다를 가리킨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단수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단수를 썼지만 뒤에 가보니까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에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아울러서 이 유다서의 이 수신자는 1세기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이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자라고 그랬죠. 그 유다는 그러면 이 편지를 무엇 때문에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동기, 목적이 무엇이냐? 자, 3, 4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따가 읽기로 하고 지금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3절, 4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쓰려고 이 편지를 생각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고?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가만히 들어온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시키는 그런 악한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 때문에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과거 행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신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3개가 나와 있는데, 자, 5절에는 출애굽 당시 믿지 않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구약 시대 때죠.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멸망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뢰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 다시 말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제 어떤 심판당한 천사들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심판의 신뢰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육체를 따라 온갖 음행과 또 뭐 쾌락적으로 그렇게 정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불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깔보는, 그리고 악한 것을 전파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시간 관계상 뒤에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럼 본문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어디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제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뭐도 있다고요?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탄 마귀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역사한 겁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구원해서 빗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 적들이 그렇게 판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다서를 기록한 동기, 목적을 3, 4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서 크게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처음에는 유다가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편지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전에 들었겠죠. 잘못된 사상,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을 지키는 거, 진리를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올바른 신앙관이 아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하는 이 당시에는 1세기에 가장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드는,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단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단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신천지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조사된 걸 보면요, 어느 교회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그 이하도 들어가,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이단에 빠졌다가 들어와서, 아니면 또 옛날 추수꾼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막 선고들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어쨌든 산홍기기 작전이 옛날에 막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 교회적인 적들이, 내부 안에 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될 때에 또 거기에 서로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게 사탄의 역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역사한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 교회 안에서 혼란한, 또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교회 안에 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하며 또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자들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자,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과거 불의한 자들에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소개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모세 시대 때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
거짓 사상,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 그렇죠? 자기네들의 위치를 이제는 이탈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함에 빠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악한 거짓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도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 잠시 이 세상 속에서 번영하고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성도 없고, 또 우리는 정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막 이단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기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미혹하는 영, 그것이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거하냐,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득세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를 들어 이 땅을 살면서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지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혹 과거와 같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미혹하고 판을 치고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서 또 경건의 훈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이 이제는 부패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또 부정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탄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맨날 으르렁거리고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적이 있다. 사탄 마귀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불의한 자들, 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그들이 뭐 판을 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또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열심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